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너에게 화가 있다.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맹인들아, 어리석은 자들과 맹인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한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맹인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을,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이 본문 말씀은 일곱 가지 화, 칠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일곱 가지 화는 뭐냐? 이거를 잘 알아서 너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 화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15절도 뭐라고 13절에도 그랬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가 있다고 그랬죠. 위선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화가 있다. 또 15절에도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또 16절에도 그렇고 23절에도 그렇고 또 25절, 27절, 29절 이렇게 7번이나 그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화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 방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문을 닫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문을 딱 닫아놨다는 거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여기 하늘나라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천국.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근데 여기는 하늘나라고 했는데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하늘나라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 또 하나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천국.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 간에 성도 믿음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은 이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과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의 하늘나라.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있는 여기에 하늘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게 하는 이 하늘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다. 심령의 천국. 그럼 이 하늘나라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신령한 세계에서 영이 사는 걸 가르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삽니다. 중생한 영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됐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중생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영혼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또 거기서 죄를 찾아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든든하게 의지하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는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 속에 있게 돼요. 아울러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 신령한 기쁨. 또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진리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이제는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문을 닫아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문 닫았다. 하늘나라의 문을 닫았다는 건 이거는 첫째는 의식과 제도와 의문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 구약의 그 제도, 그 구약의 그 여러 가지 그 법, 의문,
율법의 율법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 딱 얽매여 가지고 이제는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의 의식과 제도와 모든 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건 다 제해버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다 의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지금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을 죽었다는 건 율법에 얽매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의식과 제도와 의문 이 모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식법, 율법의 의식적인 모든 그 의식과 제도를 기록해 놨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 진리와 영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과 제도와 의문에 얽매여 가지고 이제는 그 형식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만 섬기는 거, 의식적으로. 실제로 그 10년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그 평강,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의, 그걸 가지고 섬겨야 되겠는데 그 안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제도와 그 형식적인 신앙, 거기서 얽매였단 말이에요. 외식적으로, 외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의식과 제도와 이런 것에 그 얽매여서 이렇게 형식, 여기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에는 참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의식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면 여러 가지 의식이 제도 많아요. 마리아상을 또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또 그런 거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고 또 천주교 안에 여러 가지 그림 우리나라 천주교에는 뭐 그림이 별로 없지만은 저기 저 카자흐스탄이나 저 구소련의 그 천주교들 거기 가보면 그 천주교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는 그림 또 성찬 예식하는 그림 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림 뭐 그런 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다 또 절하고 또 촛불을 사가지고 켜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머리에다가 또 무슨 면사포 것도 쓰고 신부들도 보면은 그 머리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뭐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머리에다 쓰고 또 그런 예복을 입고 그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그 미사에 참여하고 나오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고 하나님 섬긴 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혁한 것이 우리 개신교 아니에요? 개신교들도 지금 의식과 형식에 얽매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뒤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달아놓고 그 밑에다가 또 이런 상 만들어 놓고 큰 성경책 갖다 펴놓고
뭐 옆에는 또 찬양대석을 또 뭐 좋게 해서 꾸며놓고 의식에 얽매였단 말이에요. 또 무슨 가운을 입고 지금 뭐 주일날도 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런 주일날도 무슨 종료주일 또 무슨 뭐 성령 강림주일 무슨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또 어린이주일 뭐 어버이주일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순절도 뭐 이게 다 만들어 놓고 천주교에서 하는 거 본따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의식과 형식과 어떤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다음에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영적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질 못하고 이게 참으로 그 생명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영적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의식과 형식과 제대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일주일 동안에 그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봐도 보통 1시간 또 조금 1시간 좀 한 10분이나 15분 뭐 이렇게 예배들 보통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설교 시간은 불과 한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보면은 아주 짧게 한 20분 하는 설교를 아주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설교가 잘한다고 그러고 조금만 길면 지루하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또 설교 20분 하는 가운데도 뭐 세상 얘기 서론 뭐 해가지고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실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한 40분 동안은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새신자 소개하고 광고하고 교회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40분은 다 보낸단 말이에요. 짧게 그렇게 예배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심령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는가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여기 현지인들의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주일은 1시간밖에 못 드려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뭐 수요일 저녁 예배는 그 드리는 시간에 있어도 직장에 나가고 다 바쁘고 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어떻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공문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나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교인들도 다 의식주의로 기울어지고 육신중심주의로 다 기울어져요. 물질주의로 다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질 않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그걸 또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진리가 다 땅에다 무너졌어요 지금. 요즘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몇진 안 돼요. 바른 교리를 다 떠나는 데도 많고, 교회만 그저 교회 숫자만 많고 헌금만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성공한 교회예요? 성공한 목회가 된다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가 이게 속화되고 의식화돼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기독교 이 종교가 의식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세계를 떠나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주의 또 교회는 헌금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헌금 많이 교인들에게 받아내려고 하고 연보 많이 내게 하려고 하고, 또 교인들은 눈치 빠른 교인들은 그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어디 연보를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잘못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의식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육신중심주의로 기울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그래서 세상과 비슷한 어떤 그 친목단체 그렇게 돼요. 사교기관과 같이. 그래서 육신적인 인정적인 사랑 서로 잘해주고 또 헌금 나온 거 가지고 먹이고 또 뭐 남조인도에 무슨 등산 간다 또 무슨 뭐 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런 그 세상의 단체 비슷하게 친교 단체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모시고 의를 세워나가고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이런 그 의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육신중심주의를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문을 닫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뭐가 천국문을 닫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이. 그래서 예수님 화가 있다고 그랬죠.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르치는 바는 너희가 행하고 저들의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실족해. 그 어린 신자들 또 성도들을 실족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금옥의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래서 예수 말씀했습니다. 앞서서 예수 믿는 오래된 성도 신자들이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고 설선수범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나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외식을 하지 말고 사람 앞에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행위, 껍데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화는 지옥 자식인데,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개정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닙니다. 전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해외 선교하러 간다. 또 그 다음에 국내 무슨 어디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개종자,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 만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교역자가 또 그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직분자들이 지옥 자식이 되면 교인들은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된다. 그래서 교역자가 먼저 믿은 사람의 양심을 안 쓰면 그 밑에 교인들은 배나 양심을 안 쓰고 빗나가요. 배나 더 잘못되어 나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가 옳은 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아주 핍박하라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잘못된 걸로 이렇게 하면, 말을 하면,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배나 악해서 가지고 아예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역자들, 또 교회 직분자들, 오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삼가 조심해서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방탕을 하면 교인들은 배나 방탕하고, 또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돈 사랑하면 교인들은 배나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이런 그 교역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배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배나 더 순종하지 않고 배나 더 악해지는 거예요.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나가면 교인들이 배나 인본주의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쓰려고 애를 쓰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 그걸 보고 조금씩 따라옵니다. 조금씩 변화가 돼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고 오랜 동안에 그렇게 힘을 써 나갈 때. 그래서 좀 신앙이 영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배나 쑥 떨어져요. 올라가는 건 힘든데, 영적으로 올라가는 건 힘든데 떨어지는 건 너무 순식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는 우리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역자가 되는 대로 교회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역자를 알아요. 교역자의 모든 언행, 심사, 그 속의 중심, 믿음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사람은 속일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교역자가 바로 목사님들이 힘을 쓰고 성경대로 바로 하려고 애를 쓰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조금씩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 떨어질 때 쑥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신앙의 호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믿음으로 살라고 힘을 쓰면, 그 다음에 그 가족들도 조금씩 기도하려고 하고 믿음을 쓰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의 발전이 돼요. 그러나 신앙의 호주가 믿음을 안 쓰면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신앙의 쑥도 배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을 보면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짓 선지자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침상에다 던지고 병상에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병상에다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자녀들은 죽인다고 그랬어요. 사망 가운데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그 자녀들의 신앙은 아주 엉망진창, 흑암 가운데 빠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징계가, 영적으로 먼저 징계가 임해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 방황하고 또 환난 시험에 어른 고난이 많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배나도 타락을 해가지고 영적 사망 가운데 영적 생명이 아주 다 잊어버리는 그런 그 신앙이 타락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또 육신의 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육신의 생명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초신자들 앞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악행을 하면, 악하게 나가면 그 사람은, 그 초신자는 그 사람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된다. 배나 더 악해진다. 초신자들 앞에서 자기가 교인 하나 새로 전도해다 놓고 혹은 교회에 새로운 교인 하나 나왔을 때 그 사람하고 친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 듣는 데서 목사님을 비판하고 헐뜯고 또 교인들을 비방을 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초신자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또 그런 자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렇게 믿음을 쓰고 변화해 나가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반면에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엔 그 악하게 나가니까, 악한 행동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엔 그 사람이 배나, 자기보다 배나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나쁜 것을 교회에 나와서 그 나쁜 걸 원망 불평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걸 배운 거 한몫,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나 그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알아서 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화는 물질 맹세인데, 물질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16절에 보면 본문 16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된 소경된 인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성전의 금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그 무슨 성전에 이 비유로 아마 이게 말한 것 같은데, 그 특별히 천주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천주교회 여러 가지 기구들을 뭐 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만 금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구들을 많이, 구약의 무슨 법궤나 또 제단이나 또 이런 그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금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천주교의 오래저 구라파나 또 저쪽에 이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은 거기에 그 천주교들이 있는데 그 천주교 그 지붕에다가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아주 금이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칠하게 놓은 것들이 있어요. 금가루래요, 그게.
그 얼마나 비싸요. 이게 햇빛이 비치면 아주 뭐 그 천주교 지붕이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거기다 십자가 또 걸어놓고 그렇게 한 것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물질의 마음이 나가 있는 게 물질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그 19절에 맹인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재물이냐 아니면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래요. 또 17절에는 어리석은 자들과 맹인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 신령한 성전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고 영적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큰데 그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또 18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맹인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거나 제단이냐?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지어나가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커요. 또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그게 더 크다면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모르고 지금 그 다음에 물질만 더 귀하기고 온통 마음과 정신이 전부 돈에 가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 말세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중세기에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천주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죄표 판거 모양으로. 어느 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연한 비밀. 교회 장으로 세울 때 감사연보라고 해가지고 얼마씩 내라고 딱 정해놓고 감사연보로 어떤 게는 1,000만 원, 어떤 게 뭐 몇백만 원, 또 권사 세우는 거 그것도 또 감사연보라고 만원 갖다 붙여놓고 그 뭐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해가지고서는 이 돈 긁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이제 물질화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 교역자들은 사례금 많이 받으려고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또 교회인들은 뭐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목사님의 사례금 그거 교회 재정 어떤 교회인들은 뭐 아예 목사님 그 사례금 주는 거 많이 주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깎으려고 들고 이 타락한 거예요. 물질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이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밤노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었단 말이야. 갈대, 카논, 차는 잼대,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신령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고 신령한 성전, 영적인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들어가서 또 성전과 제단인 건 제물을 바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애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너무 놀라워서,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영육간애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커서, 그냥 모든 걸 바쳐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걸 발발발 떨고 그저 자기를 손 펑펑 쓰면서 연보도 11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적게 하려고 그러고 아주 아까워 하나님께 바친 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신령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은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그 자를 가지고 재란 말이에요. 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라. 그래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측량을 해놓고 방마당은 내버려둬라. 그건 측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환난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 주시고 하는 그런 권고하심.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성전 방마당은 그 성전 바뀌니까 그저 성전 뜰이나 밟고 왔다 갔다 의식주의, 의식과 형식에 얽매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그건 성전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가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인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걸어가는 순종하는 삶. 그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정반대. 예배 시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나 모릅니다. 몰라요.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늦고 또 무슨 일에서 빠지고 이건 전부 방마당 신자예요. 그건 이방인에 내어줬으니까 42달 동안 이방들이 거룩한 성읍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디린 소금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고가 거기 없습니다. 타락한 신앙이 되고 말아요. 어느 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성령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로 4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는 자, 그런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요. 또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에 죄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또 이런 죄를 졌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애통하고 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살겠는데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상한 심령,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앙, 이것이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천국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방해꾼, 문을 딱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또 배나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자,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물질이 우상이 돼서 물질로 맹세하는 건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소경이에요. 뭐가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상가 조심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의 방해꾼, 천국 방해꾼, 그런 사람이 되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또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자, 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모든 걸 바쳐놓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그 산신앙, 이걸 되지 못하고 성전 방마당 신자가 되면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